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 위험 요소란 말이죠. 또 국가적인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가 평안할까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 대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걱정 대신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미국 대통령이 저는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정보망이 세계 최고잖아요. 전부 지금 러시아 군인대의 그런 상황들을 전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냥 공연히 대통령이,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전쟁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만은 먼저 동유럽의 전쟁이 아니라 저는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엉뚱한 시그널들을 북한 지도자들에게도 줄 수가 있어요. 봐라, 서방 국가들이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시그널을 만약에 주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제2의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들이 일어나지 말라라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을 향하여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렇죠? 당신들이 말로만 도와준다 하지 말고 실제로 도와달라. 우리는 당신들이 이야기를 해서 핵무기를 다 폐기하지 않았는가? 과거에 구러시아 소련 시절에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나토에서 우리가 지켜줄 터이니까 너희는 핵무기 폐기하라. 그 말 믿고 다 폐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냥 공허한 말만 할 뿐이지 왜 한 번도 지금 러시아를 향하여 저렇게 말을 못하는가? 실제적으로 좀 도와달라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겁을 먹자, 두려움을 갖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뜻이죠. 미국이 과연 도와줄 것인가? 우선은 도와주려고 하겠지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끝까지 도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예상 못합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일도 아니고 일본은 지금 우리와 아주 지금 어려운 때를 역사상 가장 지금 반감과 그리고 아주 멀리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자기들만 지키려고 하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군대요? 군대 조직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실망하시겠지만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군 생활할 때와 군대의 지금 분위기가 영 다릅니다. 몇 달 되지도 않잖아요. 얼마 금방 들어갔다가 금방 또 나오고 하니까 제대로 훈련받거나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대비하는 그런 일도 없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는 비리 사건들을 보십시오. 군대도 폐쇄 집단이고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급과 그리고 한쪽으로 부패와 한쪽으로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자기들 편만 챙기는 그런 이해 집단이 되고 말았으니 군대에만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군대가 필요하지요. 나라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어쨌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지금 그것도 최고의 무장을 한
가장 선봉에 서는 그런 정예 부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부르짖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거죠. 바다 건너편에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승리의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예요. 무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이런 위기 있을 때 부르짖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 또한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광야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 나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어, 남들에게 말 못하지만 힘든 일이 있다, 이런 분들 계시면은 당연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경험하셨겠습니다만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아이들 놓고 막 기도하고 달래보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 아이들 마음도 열려지죠.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혹은 잠을 못 자고 어찌하면 성공해 볼까라고 노력하지요. 애쓰지요. 물론 세상에 그런 기업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성공하기는 해요. 올림픽에 나가 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 공연이 되는 건 아니죠. 네. 다 훈련도 하고 다 노력도 하고 다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메달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송 카메라 앞에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노력을 해도 연습을 많이 해도 훈련을 해도 아니다. 메달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나는 이 젊은 어린 운동선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하늘 문이 열려야 이 땅의 문이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분들은 금요일 날 교회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도 어려운 분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셔서 금년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많죠, 그죠? 광야는 아시다시피 무슨 마트가 있거나 숙소가 뭐 넓은 그런 호텔이나 무슨 합숙소, 체육관 이런 데 있어서 간이 뭐 수용시설 전혀 없죠. 장정만 60만 명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니 거기 딸린 식구들이 아마 적게 잡아도 150만, 많으면 200만 넘을지도 몰라요.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가 편안한 무슨 초원도 아니고 무슨 넓은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돌산, 바위산, 그리고 돌길이에요. 그리고 사막입니다. 수에즈 운하 수에즈만의 꼭대기 지점에서부터 사흘길을 갔다고 했으니까 약 80km 지점에 하와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날 작은 마을입니다. 아마 이곳이 마라가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로 이제 행진하여 가고 있는데 사흘쯤 되니까 마실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목말라 죽겠다 합니다. 병자들도 힘들지요. 그리고 짐승들도 호덕호덕합니다. 자, 사람들이 짐을 매기도 하고 수레에 올려 끌고 오지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푸른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오아시스. 야자수들이 아주 엄청나게 울창하게 오아시스가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도 할 것 없이 아마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와! 기뻐서 함성을 지르고 저리로 가자라고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목이 마려우니까 전부 다 그냥 막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나무가 있으면은 이건 필연적으로 물이 있다는 증거지요. 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샘을 보니까 샘이 안타깝게도 썩은 물이에요. 다 그냥 썩은 웅덩이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물을 어떻게 물에 이제 옷에다가 배에다가 걸러서라도 이제 물을 만들어서 마시는데 마시는 순간 알았습니다. 너무 쓴 거예요. 쓰다.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라. 이거 아주 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쓴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인생들도 여러분 이런 쓴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돼요. 2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모세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쓴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고 내가 11조 드리고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그리고 기도에 안 빠지고 나는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올까? 나는 왜 실패할까?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걱정하거나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와요.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와요. 오래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와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 징계하시. 그가 받으시는 자를 채찍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녀요. 근데 참 측은하지요.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아이들 보세요. 그래도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합니다. 진보주의, 진보적 그런 교육감이 실험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는 아예 시험 안 보게 한다. 신나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때만 시험 안 보면 뭘 합니까? 고등학교 가면 또 시험 볼 텐데, 대학에 들어가려면 시험 볼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시험, 조금만 시험이라도 준비하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른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군대에서는요 높은 지휘관이 온다 그러면은 그때 막 부지런히 청소하고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트럭 같은 것도 막 그때 청소하고 또 낡은 거 있으면은 얘네들이 페인트 칠도 하고 벽도 막 이렇게 내무반도 정리하게 그래요. 시골에서 시어머니나 어른들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막 밀린 청소들 막 부지런히 하고 정리하죠. 바로 그겁니다. 시험이 있을 때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손님이 온다 할 때에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준비시키려고, 훈련시키시려고, 징계라는 말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징계가 아니에요. 이거 디사이플린, 연단하고 교육시키는 훈육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도 때로는 기도할지라도 아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은요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25절에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셔 여기 이 동네에서 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이런 옵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옵션이 25절이죠. 모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이번에 금요일 날 와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비밀, 은밀한 일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셔서 부르짖고, 내 인생에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얼마나 있어요, 그죠? 편안할 때, 건강할 때, 지금 괜찮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그 당시에 응답받을 수 있지만은 먼 훗날 내게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부르짖어 모세와 같이 응답받으시되 25절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죠?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기 성경에 가르치신다 이 말은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나무입니다. 여러 나무 가운데서 특별히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서 말이죠, 물에 던졌더라.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찌 되었어요?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나 유명한 주석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의 상징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표식이 아니라 십자가, 과거 예수님이 형벌받은 형벌의 틀이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느니, 십자가가 들어온 인생들은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요, 어른들이라도 애들한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이 성경학교가 수련회가요, 참 좋은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요.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아이들 불러놓고 너 십자가 믿니? 십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애들이 피 웃고 말 거야. 나 알아. 그리고는 도망갈 거예요. 교회 학교 와서 진지하게 이런 성경학교 같은 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나요? 옛날 저희 집에서도 콩나물 키웠어요. 콩나물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아랫목 따뜻한 데다가 항아리 같은 곳에 콩을 넣죠. 그리고는 이불 같은 걸로 덮어 놓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가도록 가리는 거죠. 그리고는 제껴놓고 물을 붓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부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물이 싹 쏟아져요. 그러면 이 콩나물이 어떻게 저거 자라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한 보름쯤 지나고 나면 그 콩에서 나물이 생기는 거예요. 콩나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귀로 들으면 뭐가 남을까? 그냥 눈으로 훌쩍훌쩍 읽으면은 무엇이 남을까 싶죠.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을 보면 다 쏟아지는 것 같지만,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콩나물 자라듯 말씀을 듣다가요, 여러분, 갑자기 귀에 확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놓치지 말고 밑줄을 걷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를 친단 말이에요. 색연필 가지고는 치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내가 위기의 때 그렇지. 내가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통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교회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신명기는 어떻다, 그렇죠? 출애굽기는 어떻다, 배경 설명도 한 7분 가까이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번 듣고, 그리고 그날의 말씀을 1시간 조금 안 되죠. 그 말씀을 그것도 드라마로 하나님 음성 따로, 모세 음성 따로, 백성들의 이야기 따로 이렇게 다양하게 들으니까 참 이게 실감나게 들리잖아요. 이게 듣다 보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던져지기를 소망합니다. 던져져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던져질 때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달게 되었더라. 믿으십니까? 달게 되었더라. 쓰디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순종할 때 가능하지요? 모세에게 가르쳤는데 모세 아니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던진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이 물을 향하여 샘을 향하여 가르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예전에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뀐 것처럼 바뀌지 않을까요? 모세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그냥 고집을 했더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신약의 십자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무, 아무 그냥 평범한 어떤 나무예요. 영어 성경에도 트리예요. 그냥 나무예요.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나무랄지라도, 보잘것없는 나무, 그냥 눈 띄는 나무랄지라도 그 나무에 순종하면은 물이 바뀐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할 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여러분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라고 하시죠? 순종하고.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라고 해요? 순종하고.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에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엉뚱한 목사를 따라가면 안 돼.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목사들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로님 따라가고 어느 권사님 따라가고 어느 집사님 따라가고 어느 예언자 따라가고 어느 선교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하나는요 26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예방하시는 역사예요. 또 하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병이 들었으나 치료해 주신다는 치유의 약속의 두 가지, 예방과 치유예요. 우리 교단 헌장의 사중복음의 신유에 대한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조에 보시면은 17조입니다. 자, 17조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신유라 함은 하나님의 보호로 육신이 항상 건강한 것과 또 하나 병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고침을 받는 경험이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아 은혜로 항상 건강한 것 신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고침 받는 것 신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파서 고침받는 것만 신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신유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병원에 안 가보신 분들은 이거 잘 실감이 나지 않죠. 그러나 아프신 분들, 힘든 분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지난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사람이 고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플 때에는 의사가 고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육신과 마음과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고칠지 몰라도 수술은 받았으나 여전히 마음은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 왜 내가 아플 때 왜 사람들은 나한테 무관심할까? 그리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거 병원비는 어떡할까? 아파. 이 지금 치료받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 온 생각들이 아프면은요, 한밤중에 특히 잠이 안 올 때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아파요. 그런데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 가운데는요,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치고 영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안수기도를 통하여서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들, 힘든 분들, 그리고 정말 쓰디쓴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호와 라파, 이 고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고요, 금요일이 아니고 다음 달이나 내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해요. 이 순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난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고쳐야지. 천만에. 금요일 날 우리가 치유기도 한다니까 그때 와서 고쳐야지. 천만에.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으면 고침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아파요. 우리 가족이 아파요. 우리 환경이 아파요. 우리 국가가 위기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병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침받기 원합니다. 오늘 고침받기 원합니다. 오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날 지나고 다음에 주여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꼬일지라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의 기도로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고쳐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고쳐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만지시고